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생애뿐만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수많은 말을 뱉어내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 언어들 속에 선한 말도 있었고 악한 말도 있었고 유익한 말도 있었고 무익한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형제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내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죄악 중에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라 찬양단 찬양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찬양팀이 뜨겁게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선한 말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간추려서 말씀드리는데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는 찬양이 선한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찬양이 선한 말입니다. 시편 47편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동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언어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의 고백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에베라 찬양팀이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귀한 찬양들을 준비했습니다. 다 좋았는데 그냥 목사의 자격지심에 조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앞에서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하는데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은 무슨 세종문화회관이나 저 어디가 유명한 무슨 청주 무슨 공연장에 와서 앉아있는 아주 품격 있고 고상한 관람객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공연장에 공연 보러 온 게 아닙니다. 아, 찬양 잘하네, 오늘 찬양 정말 은혜스럽네, 그거 관평하러 온 게 아니라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인 곡조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찬양하다가 두 손도 들 수 있어야 되고요, 때로는 찬양하다가 우리 심장로님 같이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 장로님 왜 찬송 부를 때마다 구석에서 혼자 일어나시나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안 일어나는 우리가 더 이상할 때가 많다는 것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다윗처럼 바지춤이 흘러내릴 만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앞에 신명나게 춤을 추고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이고, 이 찬양이야말로 우리 인생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고 가장 선한 말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잊어버려서는 안 될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탄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송하는 일, 찬양하는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한 말인 것을 기억하고, 선한 말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은성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열매가 되고, 그 말씀이 기적이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돼서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곡조 있는 찬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이고 설교이고 선포인 것을 깨닫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 된다는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고, 찬양을 통해서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꼬여져 있는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이 나라 이민족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지고 모든 사람들이 채워져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힘입니까? 찬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찬양했더니 그들의 착고가 풀러지고 감옥의 문이 열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의 인생에 잠겨졌던 문제의 빗장이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성도, 찬양하는 교회, 찬양하는 가정, 찬양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날마다 이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최고의 언어가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언어임을 깨닫고 찬송이 입에서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선한 말은 존경의 고백이 가득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입으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 비오는 주일 저녁에 이 저녁에 와서 앉아있는 것만으로 해도 존경받기에 마땅한 분들입니다.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을 정말 존경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존경합니다. 우리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선한 말 중에 선한 말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교회의 장로님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지금까지 4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우리 사모님과 교회의 어르신들을 배나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목회자들을 정말 주의 종으로 잘 따르고 섬길 수 있는,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생겨질 때에 그러한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선한 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 이웃들을 향해서도, 내 형제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는 물론이요, 이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과 나라의 위정자들을 향해서도 늘 존경하는 마음, 존대하는 마음, 세워주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같지가 않고 추켜 세울 게 하나도 없고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그분을 대통령으로 세우신 이상, 그분이 대통령의 직임을 감당하는 이상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선하게 기도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파를 떠나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내가 선호하는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청주 은성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상 청주 은성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담임 목회자와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좀 영적으로 섬기고 그들을 존경하고 따라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이러한 삶의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칭찬하는 게 하나님이 명하신 선한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또 교회에 오면 목회자나 또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언어로 칭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갑자기 표정들이 어두워져.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그냥 1대1로 한번 쳐다봐 보세요. 뭐 누굴 쳐다보든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한번 쳐다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 보니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보니 정말 사랑스러우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좁게 배기 싫어도, 조금 못마땅해도 자꾸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쁘다고 해주면 이뻐지고 사랑스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됐고 장로가 됐고 권사 집사가 됐고 교사가 됐고 성도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단점이 있고 들춰내면 냄새나는 구석들이 많은 게 인간이에요. 먼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칭찬할 것이 보여지고 자랑할 것이 보여지고 간증할 것이 보여지는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을 아내로 택해서 남편으로 받들며 살아주는 배우자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물려받은 것 없는 것 같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히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 그렇습니다. 가족뿐만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상대방을 칭찬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그 열매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고 이 사람 귀에 안 들어갈 것 같지만 다 돌아서 들어갑니다. 그 말이 돌아서 당사자에게 들어가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상처받고 그 말을 한 사람에 대한 인격에 대한 의심이 생겨지고 그 관계가 아무리 가까웠어도 그 관계는 균열될 수밖에 없고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누군가를 비판하는 삶을 그치셔야 합니다. 남에게 하는 칭찬은 하면 할수록 좋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은성 공동체만큼은, 우리 청주 은성교회만큼은 성령 충만한 제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제단의 성도들로 남의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하는 성도가 하나도 없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단점까지도 칭찬으로 바꿔줄 수 있는, 문제까지도 칭찬으로 바꿔줄 수 있는, 허물까지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남을 칭찬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자기를 칭찬하는 일에 너무 익숙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고 정기적으로 칭찬해주지 않으면 시들어지고 상처받고 괜히 삶의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선한 말, 칭찬하는 말인데, 나를 향한 칭찬은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칭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이 나를 향해서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자녀가 나를 향해서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목회자가 나를 향해서 칭찬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가 나를 향해 칭찬할 수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성모 성도님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하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 은혜로웠어요. 저는 설교에 은혜 받았다는 줄 알고 30분 동안 굉장히 착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가 좋았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간증의 은혜를 받으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목회자의 설교도 중요하지만 한 성도의 삶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간증이 자기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으로 표현될 때 그 언어가 가장 아름다운 언어요, 하나님이 여름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여기시는 축복된 언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제 우리 정말 청주은성교회는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찬송이 선한 말 되어서 축복의 통로에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을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비난과 지적질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칭찬하는 그러한 입술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우리의 삶의 습관 속에서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우리 청주은성교회가 너무나 좋은 공동체라고 소문내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불쑥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낮에는 조장님하고 지역장님하고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들을 상담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 주는데 이제 불쑥 구역 예배를 좀 참관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왔어요. 구역장님들 괜히 마음이 이상해질 것 같은데 구역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궁금해요. 구역 예배 모여서 뭐 하시는지. 제가 불쑥 그냥 저 들어갑니다 하고 쳐들어갈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구역 예배 모여서 뭐 하세요?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끝나시나요? 여러분, 구역 예배 모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나누어져야 되고 내 삶 속의 아픔과 고난들이, 기도의 제목들이 나눠져야 되고, 그래서 서로가 구역원들이 그 문제를 위해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위로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청주 은성교회에 속해 있는 구역이고 청주 은성교회 구역장이고 구역원으로 모였다면 마땅히 교회를 향한 칭찬과 교회를 향한 자랑이 쏟아져 나와야 되고, 담임 목사가 아무리 부족해도 목회자에 대한 칭찬과 목회자에 대한 격려가 나와야 하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장점이 이야기되어지고 그들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있는 구역, 간증이 있는 지역, 간증이 있는 청주 은성교회가 되어서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불러 올려드렸던 이 뜨거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 가는 곳마다 찬송이 습관이 되고, 가는 곳마다 선한 말이 습관이 되고, 가는 곳마다 칭찬하는 게 습관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